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제 성경 묵상과 관련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또 그걸 공부까지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신중하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역대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 17장에 보시면 역대상 17장에 소위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본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 17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역대기 17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이 서술과 사무엘의 서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을 바로 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같은 내용에 대해서 표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좀 잘할 필요가 있고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의 핵심은 결국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성전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 교회가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참 성전의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날 읽어왔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참 성전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 모퉁이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을 예배하는 곳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이제 가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구체적이고 또 조화롭게 지금 내가 읽어가고 있는 본문을 살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절하게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유익이 되지만 이게 건강하지 않고 조금 엇나가 있으면 이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것 같고 또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익히셔서 그동안에 해왔던 성경 묵상 방법들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유익으로 삼아가시고, 또 부득이 이번 기회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이 성경 묵상을 성실하게 또 건강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두고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가지고서 타인에게 바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살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보지도 못했어?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그랬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해서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다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높여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낮아진 사람처럼 꾸며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들을 잘 분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게 위선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인지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보다 더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비한 모습, 위선적인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모습, 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도 다 있구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들에게 복수 형태를 쓰고 있어서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살필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둘, 셋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 행동들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지만 반대로 자칫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부패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정상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가까운 태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가? 내가 교만한 자들과 같이 그 앞에 있진 않았는가? 아니면 겸손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는 것은 자신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만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주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참 감사는 감사인데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교 우위에 있어서 내가 타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래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게 그러한 일, 어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 형편, 또 지혜, 또 그러한 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히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탓이다.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된 이들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고서 그들을 멸시하면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우위에 있어서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과 나를 굳이 비교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런 게 없어도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가지를 할 수 없고 남들은 10가지를 하는데 내가 10가지를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진짜 감사인 것이죠. 남들은 하나 하는데 나는 10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만족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여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진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얻은 이 여력, 남들이 고생 중에 있는데
내가 그 고생을 조금 피하고 있을 수 있는 이 감사함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려고도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때에 따라 힘든 봉사도 마다않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는 내가 못 배겨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고 또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처럼 늘어놓는 이 사람이 자신을 타인보다 위에 두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돋보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내가 남보다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더 나은 것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깎아내리면 되는 거예요. 동회선상에 서 있을 때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들이 내려가야 하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들을 깎아내리는 게 더 쉽다 이겁니다. 이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돋보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타인의 허물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나친 자기 신뢰와 타인을 멸시하는 이러한 교만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 그 가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의인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거짓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은 이 행동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행동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슬며시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랬나 싶은데 그렇게 할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건 어떻게 말을 해도 신앙의 질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들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건 절대 신앙의 질서에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라고 들이밀고 있는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건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가 제거하고 내 자리로 채워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1,000억 정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하루에 24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기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우리 기준으로 끌고 내려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기준을 왜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1,000억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24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하여서 무엇이 되었건 하나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내게 주신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내 행동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건 지나친 교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토대와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이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징계당할 수 있는 사유들을 만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행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버리고 이 행동들을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징계당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단히 유념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백날 떠들어도 이건 결국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 믿음의 근간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일들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출발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겠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갖출 수 있는 선한 겸손이라 이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동일하게 존중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이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 이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찬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한탄하면서 겸손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하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주어진 시간이니까 아이고 늦으면 안 되겠구나, 안 나가면 또 혼나겠지 싶어서 나오신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어진 시간이라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빈곤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자리를 너무나 경솔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생활들을 얼마나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용기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또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용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주님은 본문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빈곤한 채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으니까 마음이 빈곤한 채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라는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로 채워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근거로 삼지 않고 또 자기 행실에 대한 일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내용으로 확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으면 우리가 행한 일과 관련해서는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의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 이만큼 했고 또 이 일도 할 겁니다, 이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말고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 이유인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행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인데, 그러나 그 은밀한 중에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사유가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낼 만큼 대단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 만족하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실수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당신 아십니까? 내가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우리 행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행동 가운데 보시면, 이례 중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분명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격려받아야 될 일이고 분명히 칭찬받아도 괜찮을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하고 잊어버린 채로 자기 것만, 자기의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비록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하게 여겨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행할 때 그 힘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선행에도 스스로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이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사람이 선행에 대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한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되는 이름을 우리가 삼가 주의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의 안에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전에 비참했던 나의 모습과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일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폭력적인 비하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치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또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치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근검절하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그거는 저와 거리가 멉니다.
왜 사치스럽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치는 그러한 사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은밀한 중에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그곳에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합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치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치스러운 마음을 좀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남다른 공로가 필요하고 이 공로가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가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꺾지 못하는 겁니다. 사치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접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 공든탑 애써서 하는 것들 무너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멸시하는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쌓은 공로 이것으로 타인을 멸시하여야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져야 되고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전에 사도들이 그러했었고 사도 이후에 교회가 그러했고 오늘날 교회도 이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여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된 서로를 멸시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님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기꺼이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교회로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발견되는 선행의 열매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발견되지 않는 선행의 열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을 못 본 채 하나님 앞에 경고하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과 우리 형제된 자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서 수고하고 애씀의 본을 보이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